하나님 말씀 갈라디아서 2장 20절 한 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우리가 지난주에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 대해서 살피면서 그리스도인은 누구냐 여러 가지를 말할 수 있지만 오늘 본문과 관련해서 그리스도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은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살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위에 있는 구절처럼 율법에 대해서 죽은 것을 의미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또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 이 얘기는 긍정적으로는 율법의 그 심판을, 율법의 형벌을 그리스도께서 받으실 때 같이 연합해서 죽었기 때문에 율법의 형벌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율법에 정죄가 없다 이런 것도 있지만 또 한편에는 율법을 지키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는 이런 삶의 체계에 대해서도 죽었다 라고 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씀드렸어요. 핵심은 거기죠. 말씀드리려고 했던 건. 이것을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자,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에 이렇게 올 때 하나님 앞에 나오는 마음이 어땠습니까? 한 주간을 살면서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다라고 생각할 때 여러분들은 분명히 나올 때 마음에 하나님 앞에 어떤 죄책감? 어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나왔을 것이 분명해요. 그렇죠? 근데 그런 생각에 그 뿌리를 들어가 보면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율법을 지키는 이런 삶을 사느냐 살지 못하느냐에 의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거나 나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데서 나오는 생각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것에 대해서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율법을 지키느냐 지키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시는, 율법을 지키는 그 행위에 의해서 우리의 가치가 있거나 없거나 이렇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을 아는 건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게 안 되면 우리는 그 다음 단계로 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그런 책에 대해서 죽었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말이에요. 내가 저지른 잘못 때문에 수치를 느낄 수는 있죠. 그러나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더 이상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다. 나에게 은혜를 더 이상 베푸시지 않는다. 이런 생각은 합당한 생각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그 절망에 빠질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이것과 조금은 다른 개념일 수 있겠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우리 그 찬양이 있죠. 우리 카페에 올려진 찬양. 그분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런 제목의 찬양이 있어요. 거의 주님이 달리셨을 때 주님은 그 앞에 있는 사람들만 위해서 죽으신 것이 아니라 시간을 앞질러서 수백 년, 수천 년 이후에 우리들을 바라보시면서도 이렇게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거예요. 시간을 앞질러서.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우리도 그분의 마음속에 있었다. 그런 가사 있죠. 그 가사 중에 그분이 나를 아셨다. 그런데도 나를 사랑하셨다. 거기 굉장히 은혜예요. 그 부분이. 그러니까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을 때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그 일종의 어떤 죄책감, 정죄감 이런 것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마다 우리가 생각해 둘 건 뭐냐면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죽었다.
그러니까 어때요? 여전히 우리가 그리스도 안 있는 사람이라면 여전히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하신다. 죄를 지었어도 여전히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먼저는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제 지난주에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연합해서 신자는 죽은 사람이다. 이것을 살폈다라면 오늘은 그와 함께 다시 살아났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살피도록 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신자는 그의 전 존재와 모든 행위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죽은 사람이 하는 행동이 의미가 있다 없다? 아무 의미가 없어요. 선생님 아시겠죠? 우리는 죽었기 때문에. 자, 그렇다면 그렇기 때문에 율법을 지키는가 지키지 않는가는 내가 누구인가를 설명해 주지 못해요. 이 믿어지세요? 근데 이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는 그 생각에 아주 자연스럽게 갖고 있어요. 그런 거를. 율법을 내가 잘 지키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다. 이 생각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으려면 율법을 잘 지켜야 된다. 이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못 지켰을 때 마음이 편치가 않은 거예요. 그러나 그런 삶의 책에 대해서 우리가 죽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일 이렇게 우리의 행위가 우리가 누구인가를 말해주는 것과 상관이 없는 것이라면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다, 어떤 정체성을 가지는 존재일까라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는 것에 의해서 또는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것에 의해서 내가 누구인가가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면 그것에 대해 우리가 죽었다면 그렇다면 내가 누구인가를 설명해 주는 것은 무엇에 근거해서 있냐라는 거예요. 따라오시죠? 이 물음에 대해서 사도가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즉 율법을 지키는 종교적인 행위로 규정되었던 나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아요. 왜? 죽었으니까. 존재하지 않고 오직 자신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라고 대답하는 거예요. 그럼 나는 누구예요? 나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와 관련해서 관계 짓지 않고는 설명할 수가 없는 존재가 된 거죠. 그죠? 이게 무슨 말이냐?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 너 누구냐? 하면 나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사람이야. 이렇게 말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게 뭐냐라는 거예요. 그게 뭘 의미하느냐라는 거죠. 이 말은 단순히 내 마음 깊은 곳에 그리스도를 모시고 있다. 내가 그리스도를 영접했다. 이런 말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예수님이 내 삶에 힘을 제공하시는 그런 원천이다. 이런 뜻도 아니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내 마음 깊은 곳에 그리스도를 모시고 있다. 이 말이나 또는 그리스도가 내가 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하는 그런 힘을 제공해 주시는 원천이다. 이 말은 다른 것 같지만 사실은 같아요. 어떤 면에서 같으냐면 여전히 나가 있죠. 그죠? 내 안에 그리스도를 모셨고 내가 그리스도가 주시는 힘을 힘입어서 산다라고 이런 개념이 있는 거예요. 여전히 내가 있죠. 그죠? 근데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다 이 말은 율법을 지키는 종교적인 행위로 이렇게 설명할 수 있었던 이 자아가 죽었다라고 하는 말과 관련해서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즉, 내 노력에 의해서 확립됐던 자아가 죽은 자리에 새로운 어떤 그런 이 가치관과 어떤 새로운 어떤 열심과 의지를 가진 내가 들어온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생명이 존재하다는 거예요. 나는 죽어버리고 그 죽은 자리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자리하고 있다.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한다는 거예요. 따라서 바울의 이 말은 우리의 전 존재, 즉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신분과 우리의 상태를 비롯한 모든 것이 그리스도의 생명을 근거로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분이 그리스도의 생명을 떠나서는 설명할 수 없는 것이고, 우리의 상태도 그리스도의 생명과는 떠나서 설명할 수가 없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이. 말하자면 이런 말이라는 거죠. 율법에 복종함으로써 확립하고자 했던 나의 정체성. 이게 무슨 말이냐면 율법을 지키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입는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가졌던 그런 삶의 체계에서 우리가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죽었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 그것을 대신해서 이제 뭐가 나오냐면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 율법을 성취하신 예수님의 삶이 내 것이 된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전에는 내가 율법을 지키느냐 마느냐에 의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입는 그런 삶의 체계에서 우리가 살았어요. 그런 속에서. 근데 그런 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어버렸어요. 그럼 그것을 대체하는 게 뭐냐? 율법을 누가 지키냐면 예수님이 율법을 지켰잖아요. 그 율법을 완전히 지키고 완전히 성취하셨잖아요. 그 예수님이 율법을 성취하신 예수님의 삶이 내가 지킨 것처럼 되는 것이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율법을 지킨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나면서 예수님이 율법을 지켰는데 그 예수님의 삶이 내 것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복음인 거예요, 이게. 여기까지 오시죠? 그분의 생명이 내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해요? 그분과 우리가 연합이 되어 있기 때문에. 따라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분과 명예와 의의를 지닐 뿐 아니라 그리스도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나의 관계가 되는 거예요. 즉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사시기 때문에 그분과 함께 죽었던 나도 살게 되었죠. 그래서 그분의 생명이 우리의 것이 되는 거예요. 이 말이 곧 우리가 하나님이 된다 이런 건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니지만 그리스도와 연합한 그 덕분에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누리셨던 특권을 우리에게도 허락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바라보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신다라는 거예요. 처음 이 서론에서 그런 얘기했죠. 철로역정에서 그 거울, 말씀의 거울 앞에서 보면 우리는 정말 더럽고 누추하고 추한 우리 자신의 모습밖에 안 보이지만 거울 뒷면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실 때는 어떻게 보신다고요? 누구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에. 그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눈에는 그리스도가 보이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 하나님께? 나의 기쁨이요, 나의 완전한 자요.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유일한 분이신 거예요. 그런 신분뿐만 아니라 그런 관계까지도 우리의 것으로 여겨주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연합의 결과로. 아무것도 안 했는데 이게 복음이잖아, 이게. 그죠? 이처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신분을 획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렇게까지도 볼 수 있어요. 자,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의 행적이 나타나잖아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 하셨던 일들이 누구의 것이 된다고요? 내 것이 되는 거예요. 한번 질문해 볼게요. 예수님은 산상수훈이나 이런 많은 비유들, 그런 가르침들을 통해서 그분이 정말 지혜로운 분이신 것을 드러냈잖아요. 지혜 그 자체이신 것을. 그죠? 자, 우리는 지혜롭습니까? 우리 자신을 보면 지혜롭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와 연합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그 지혜가 우리의 것이 된다는 거예요. 또 예수님은 귀신 들린 사람에게서 귀신을 쫓아내고 그를 건강하게 하고 그런 승리를 하셨어요.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승리가 우리의 승리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연합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누리셨던 그 관계, 그리스도가 누리셨던 그 모든 특권이 우리의 것으로 여겨주신다니까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신 것이 우리의 승리가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승리하지 못하는데요? 그건 나중에 얘기하자고요. 하나님은 지금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시는 거예요. 그리스도 연합된 우리를. 그래서 그리스도의 지혜, 그리스도의 승리, 그리스도께서 의로운 삶을 사시고 선을 추구하는 삶을 사시면서 거기서 그런 모든 삶에서 승리하셨잖아요. 그것이 바로 우리 것이다라고 하나님이 여겨주시는 거예요. 실제 우리가 그렇게 했습니까?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이처럼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행하셨던 모든 어떤 설교나 기적이나 어떤 악을 물리치시고 선을 위해서 고난을 당한 것, 이 모든 것이 우리의 것이 되는 거예요. 우리 개인의 것이. 개인적으로 그런 일을 행한 적도 없고 그런 공로를 세운 적도 없어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이 그리스도께서 행하셔서 얻으신 모든 것이 우리의 것이 되었다라는 것이. 이렇게 그분의 모든 의가 우리의 것이 될 수 있는 이유는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이에요. 그걸 사도가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라는 거죠. 그분의 신분이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의 것이 되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신분이 우리의 신분을 확립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럼 누구냐? 우리는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관계 맺었던 그 관계를 맺고 있었던 그 관계가 우리의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너무 엄청납니까? 우리 현실은 이거하고 너무 동떨어져 있는데 성경 고린도전서 1장 30절 한번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1장 3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믿으십니까? 우리가 지혜로워요? 의로워요? 우리 개인적으로 한 적이 없어요. 근데 이게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사시기 때문에, 즉 그리스도의 연합의 결과 그런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것이 우리의 것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칼빈이 기독교 강요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의 모든 구원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곳에서 구원을 얻으려는 생각을 조금도 하지 말아야 한다. 만일 구원을 얻고자 한다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성경의 가르침을 받아들여야 한다. 만일 성령의 은사를 구하고자 한다면 그리스도의 기름 부음 안에서 그것을 발견할 수 있다. 능력은 그분의 통치권 안에, 순결은 그분의 순결한 잉태 안에, 온유함은 그분의 탄생 안에 놓여 있다. 구원은 그분이 당하신 고난 때문에, 죄의 용서는 그분이 정죄를 당하셨기 때문에, 저주로부터의 해방은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이루어진다. 우리는 그분의 희생을 통해 만족을 얻고 그분의 피로 깨끗함을 얻으며 그분이 지옥에 내려가심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그분이 무덤에 장사됨으로써 육체의 정욕을 죽일 수 있으며 그분의 부활을 통해 새 생명을 얻는다. 간단히 말해 그리스도 안에 모든 선한 것이 흘러넘친다. 그러므로 우리가 마실 수 있는 다른 샘은 없다. 이 샘에서 배불리 마시자. 라고 이 구절에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복음이 이거예요. 우리는 한 적도 없고 할 수도 없는데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시고 사시고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에 갇히시고 지옥에 내려가시고 하나님의 진노를 받으시고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이루신 것들을 우리의 것으로 여겨주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연합을 통해서 말이에요. 복음은 이거예요.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렇게 하셨다라는 거죠. 자, 우리는 지금 성화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어요. 성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성화를 이룬다라고 할 때, 성화의 개념을 생각할 때 우리가 점차 이렇게 변화되어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을 먼저 생각합니다. 근데 성화에는 이런 성화를 점진적인 성화라고 말을 해요. 뭐라고요? 점진적인 성화. 성화에는 이런 점진적인 성화가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자라가야 돼요. 그런데 점진적인 성화와 반대 개념이 아니라 또 다른 개념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점진적인 반대는 뭐죠? 상대 개념은? 점점 이렇게 이루어가는 거잖아요. 그거의 상대 개념은 뭘까요? 예? 단번에 또는 즉각적으로. 그죠? 그래서 그런 성화가 있어요. 이거를 단회적 성화 혹은 즉각적 성화 이렇게 부릅니다. 같은 개념이에요. 뭐라고요? 단회적 성화, 즉각적 성화. 오늘 하려고 하는 얘기는 이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점점 성화를 이루어가느냐 이걸 말하기 전에 그리스도의 연합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즉각적으로 거룩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 개념을 살피려고 합니다. 이거를 아는 거는요, 다음 단계로 나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 되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을 통해서 즉각적으로 거룩한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 개념이 몰라요. 이 개념에 대해서. 그러니까 끊임없이 거룩함, 성화를 이룬다 이걸 생각할 때는 점진적으로 성화를 이루는 것만 생각해요. 그래서 내가 거룩하지 않구나 이런 생각한다는 거예요. 뭘 보고? 나의 행위를 보고. 그런 개념만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 신약에서 말하는 단회적인 성화 이거는 이런 의미예요. 하나님은 말씀드린 것처럼 이 그리스도와 연합을 이룬 덕분에 우리를 거룩한 사람이다라고 선언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한 삶의 열매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보시고 우리를 거룩하다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해서 우리를 거룩한 사람이다, 거룩하다라고 선언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단회적인 성화예요. 이것에 대해서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제60문답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의롭다함을 얻는가? 이렇게 묻고 답하기를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참 신앙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 내 양심이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어겼다고 나를 정죄하며 내게 여전히 악을 저지를 수 있는 성향이 존재하지만 하나님은 내 공로가 아니라 순전한 은혜로 마치 내가 전혀 죄를 지은 적도 없고 그리스도가 행하신 모든 복종을 나 자신이 행한 것처럼 여기시고 내게 그분의 모든 의와 거룩함과 온전함을 전가하신다. 나는 오직 마음으로 이 모든 축복을 받아들이기 원한다. 비록 우리의 삶은 완전하고는 거리가 멀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제하시고 그것을 그리스도의 의로 대체하십니다. 물론 이렇게 한다고 해서 우리가 더 이상 죄를 짓지 않고 또 하나님도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해서 징계하시지 않는다, 이런 말이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이 자신의 아들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우리를 대하시고 우리와 관계를 맺으신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해요. 거룩하신 하나님이 죄밖에 없는 우리를 죄가 없는 사람처럼, 죄가 없는 완전한 존재이신 그의 아들을 대하시는 것처럼 우리를 대하신다라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스바냐 3장 17장 찬양을 했죠. 하나님이 우리를 즐거워하시면서 기뻐하시고 주체하지 못하시는, 이렇게 사랑하신다라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그리스도와의 연합 때문에. 이 사실을 아는 것은 우리의 삶에 혁명을 불러옵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사시고 우리가 그분을 통해서 살기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아들로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바울처럼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그리스도는 나의 생명이니 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말들은 실제로 거룩한 삶을 사는 사람들만 말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들을 믿음으로 믿고 그리스도와 연합을 이룬 사람, 모든 사람이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즉 내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 얻은 신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신분을 얻게 된 것은 우리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성화는 점진적인 그런 요소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성결한 삶을 살아야 할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성화가 결국 뭐냐면 그렇게 점진적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그것의 목적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의 축복을 경험하기 위해서예요. 여전히 우리는 거룩함을 이루어가야 될, 성화를 이루어가야 할 그런 요소가 분명히 있지만 하나님은 이미 그리스도의 의를 근거로 우리를 의롭게 여기시고 그에 따르는 모든 축복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앤토니 호크마라고도 하는데, 아무튼 안토니 호크마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화는 단위적 성화와 점진적 성화로 나누어 이해해야 한다. 단위적이란 의미는 성령의 사역을 통해 죄에 대해서는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나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을 뜻한다. 점진적 성화란 성령의 사역을 통해 계속 새로워지고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며
은혜 안에서 성장하고 거룩함을 완성시켜 나가는 것을 의미한다. 자, 이렇게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해서 우리를 거룩하다라고 선언하시는 이런 성화, 이걸 뭐라고 한다고요? 단회적 성화. 이 단회적 성화 때문에 세운 공로나 노력 없이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모든 의를 이루신 그리스도와 연합을 통해서 이 모든 축복이 우리의 것이 된다라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가 자신의 신분을 공유하기를 원하셔요. 그리스도께서 우리 자신의 신분을 우리가 공유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개념을 설명하기 위해서 브라이언 채플은 이 신용카드를 가지고 이렇게 예를 들어요. 자, 저도 신용카드가 있거든요. 신용불량 아니니까. 이 신용카드가 있어요. 근데 이 신용카드를 가지고 우리 애들이 슈퍼에 가가지고 물건 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그죠? 근데 그 아이들이 실제로 그 신용카드를 쓸 수 있는 그 아이들의 그 개인적인 그런 신용이 있어요? 없어요. 그 아이들이 그 신용카드를 쓸 수 있는 것은 누구의 신용 때문에 가능한 겁니까? 저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죠? 그리스도의 신분을 공유한다라고 하는 개념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의롭거나 거룩한 것이 아니에요. 어떤 공로도 없어요. 누가 그 공로를 세웠어요? 그리스도께서. 그런데 그 그리스도의 그 신분을 우리가 공유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의 의는 아무것도 내세울 만한 것이 없다 하더라도 그리스도의 신분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그분이 성취하신 의가 곧 우리의 것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분과 지위를 이미 가지고 있는 것으로 인정하고 있는 그런 성경 구절이 많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한번 졸리기도 하니까 한번 찾아보죠. 갈라디아서 3장 27절 한번 같이 읽어요. 빨리빨리 찾고 읽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 같이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자, 그리스도인을 뭐라고 말하냐면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는 얘기는 그리스도의 의로우신 그리스도처럼 우리가 의롭다라고 말하는 것과 같은 개념이에요. 우리 실제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그리스도와 연합 덕분에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장차 그렇게 여겨주신다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렇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의롭지 않은데요. 그리스도의 의로 우리를 입은 사람처럼 본다라는 거예요. 또 에베소서 한번 가보십시오. 에베소서 1장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이 소유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여기서도 이제 앞에 구절을 다 설명하면서 나와야 되는데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은 궁극적으로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미 하나님의 보배로운 소유가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라는 거죠. 또 2장 6절 한번 보십시오. 2장 6절 같이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자, 누가 지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혀지게 될 것이니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죠? 그러니까 앉히신 이게 과거입니까? 미래입니까? 현재입니까? 과거죠. 누가? 그리스도와 연합을 이룬 신자가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혀 있대요.
우리 지금 여기 있는데? 장차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말해야 될 건 뭐냐면 이미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앉아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미라니까, 이미 일어난 거라니까요. 왜? 그리스도가 지금 거기 계시잖아요. 또 2장 19절 한번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자, 이 그리스도인들이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 될 것이고 하나님의 권속이 될 것이다, 또는 가족이 될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장차? 아니에요. 여기서도 이미 이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고 하나님의 권속,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또 5장 1절 한번 보십시오. 5장 1절. 시작.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자, 그리스도를 또 누구로, 어떤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녀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을 자녀가 아니라 입은 자녀예요. 과거죠. 이미 일어난 일이에요. 이런 내용들, 이것은 우리의 어떤 율법을 지키는 그런 수고와 어떤 공로로 우리의 정체성을 확립하려고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동안에는 이 말씀들이 의미하는 것을 이해할 수 없어요. 그죠? 어느 것 하나 우리가 해당이 됩니까, 여기에? 아무것도 해당이 안 돼요.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분을 얻게 되었다라고 하는 진리를 알게 되면 우리에게 이런 새로운 정체성을 적용하고 있는 바울의 말을 이해할 수 있게 돼요. 우리 스스로는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이 정하신 기준에 도달할 수 없어요. 아무리 예를 써보십시오. 하루에 잠을 2시간, 3시간씩만 자고 기도를 하루에 7시간, 8시간, 10시간씩 하면서 금식하고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려고 해보십시오. 절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수준에 도달할 수가 없어요. 따라서 우리 스스로 이 하나님이 정하신 기준에 도달하려고 하면 결국 우리는 나는 하나님이 요구하신 이런 사람이 될 수 없다라고 하면서 절망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그런 사람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한 이상, 비록 우리가 도덕적으로는 실패를 거듭한다 하더라도 우리의 새로운 신분은 변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행위와 업적이 아니라 그분의 아들과 우리가 연합한 그것의 근거에서 우리를 평가하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 자신을 평가할 때 우리의 삶을 바라보는 시각도 달라지기 마련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죄를 고백할 수밖에 없는 죄인이에요. 그러나 그런 죄와 그런 실패 때문에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해서 얻은 새로운 신분이 상실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우리의 생명은 그리스도 안에 감추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난 의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지만 하나님이 죄인인 우리가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시는 아들을 바라보신다라는 진리를 깨달을 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기쁨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해도 여전히 이런 나를 하나님이 사랑하실까?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신 분이 계실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여전히
우리 스스로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께 사랑과 은혜를 얻으려고 하는 이런 생각이 우리를 자꾸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삶의 책에 대해서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바라보시는 것처럼 우리를 바라보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바라보실 때 항상 즐거워하시고 기뻐하셔요. 사랑하시고. 그렇게 우리를 바라보신다라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 성화의 신비라고 하는 책을 썼던 그 월터 마샬 그 목사님이 심의했던 교인들이 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못하는 것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막 죽기까지 하는 일이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양심의 그런 가책과 죄책감으로 말미암아서. 근데 그런 상태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이 그리스도의 연합을 통해서 우리가 누리는 축복에 대한 얘기를 하면 그야말로 그건 복음인 거예요, 그들에게.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부정직하고 위선적이고 무정하고 정욕이 넘치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험담하고 하나님이 원치 않는 일들을 하는 그런 죄인들이란 말이죠. 그래서 교회에 나와서 성경의 진리를 배울 때 더 죄악된 우리들의 모습을 더 보는 것 같아서 고통스럽기까지 하기도 한단 말이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눈으로 보면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모습이 떠오르게 된다는 것이. 하나님은 그 모습을 보고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고 우리를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아들의 신분을 지녔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거예요. 언제? 항상 내가 죄를 짓거나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일에 실패하거나 영적으로 무뎌져거나 감각이 무덤덤하거나 어떻든 간에 왜?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항상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의 그런 사랑을 알게 될 때 그제서 비로소 우리는 올바른 태도로 우리 자신을 대할 수 있어요. 다시 말해서 비록 우리가 수치스러운 죄를 가지고 있고 또 짓기도 하지만 그런 것들 때문에 우리는 그런 삶을 살 수 없다라고 하면서 절망하고 낙심할 필요가 없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우리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녀에게 주시고자 하셨던 그런 그 소망과 도움을 요청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리스도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어떤 그 도움을 구할 때 그리스도가 한 번이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담대함을 잃어버릴 만한 그런 죄를 짓는 삶이 있었습니까? 없었어요. 항상 담대하게 나갔죠. 그러니까 내가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를 바라보는 이 시각이 필요한 거예요. 오늘날 자신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낙심하고 절망하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 것은 그들이 왜 실패하고 어떻게 하면 그런 삶을 고치고 바꿀 수 있는지, 무엇이 필요한지 이것을 말해주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는 거예요. 비록 그들이 죄를 저질렀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무가치하게 보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확신시켜주는 것이 먼저라는 것이죠.
그것은 그리스도의 연합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실패해도 하나님은 여전히 그리스도를 항상 사랑으로 대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신자 안에는 그리스도가 계신 그 신자를 항상 그렇게 대한다는 거.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 어떤 사람들은 죄를 지어도 그게 크게 문제가 되지 않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런 사람이 일어날 수 있다고 하면서 이렇게 염려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든지 하나님과의 관계는 유지된다라고 이렇게 가르치면 사람들이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살지 않겠느냐, 방종한 삶을 살지 않겠느냐 이렇게 염려한단 말이죠. 실제로 이렇게 오용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사람들이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그들은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자신은 아무렇게 살아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하지만 그리스도와 진정으로 연합한 이들은 그리스도가 원하는 일을 소원하기 마련이에요. 왜냐? 그리스도의 마음이 그들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새로운 신분과 특권을 깨닫게 되고 오히려 더욱더 죄를 멀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확신하지 않는 한 우리는 자신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높은 산에 올라가면 이 봉우리와 봉우리 사이 그 계곡을 이어주는 그런 구름다리가 있죠. 구름다리. 그 구름다리가 막 콘크리트로 만들어진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걸어가면 어떻게 돼요? 막 움직이죠? 근데 겁이 많은 사람들은 거기를 지나가기가 막 두렵죠. 무너질지도 모르니까. 흔들리고 막 그러니까. 거의 한참 걸려서 가죠. 만약 우리 하연이 같은 애가 가면 못 간다고 막 그 입구에서부터 막 울며 불며 난리 날 거예요. 한 번도 안 가봤지만 아마 그럴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것처럼 그리스도의 연합으로 인해서 우리의 신분이 달라졌다라고 하는 확신을 갖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들도 두려움 때문에 엉금엉금 기어가는 것 같은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신자는 그리스도의 연합을 통해서 거룩하다고 여김을 받고 새로운 신분을 얻게 된 사람입니다. 이게 뭐라고요? 무슨 성화? 즉각적인 성화 또는 단회적 성화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신자의 삶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은 이런 즉각적이고 단회적인 성화에 그치지 않아요. 율법의 행위로,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나의 어떤 영적인 가치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는 것도 중요해요. 너무나 중요하죠. 그렇지만 그것이 전부라고 생각하면 안 되죠. 영적으로 우리는 계속 성장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도 알아야 해요. 그래서 이렇게 그리스도의 연합을 통해서 우리가 단위적으로 즉각적으로 성화를 얻은 뒤에는 점진적인 성화를 이루어 가야 한단 말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그리스도와 연합을 통해서 새로운 신분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성화를 이루는 삶을 이루어갈 수 있는가? 이것은 무가치한 존재라는 생각에서 우리가 자신이 율법을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그리고 죄를 짓고 늘 실패하기 때문에 자신은 무가치한 존재다라고 하면서 낙심해 버린다라고 하는 그 말은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자신 있게 믿는 믿음이 있어야
우리 삶에서 죄를 극복할 수 있음을 생각나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함을 이루어가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와 연합을 믿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믿음이 없으면 점진적인 성화를 이루어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갈라디아에서도 강조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거예요. 그래서 이 점진적인 성화를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는 뭐가 요구된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연합을 이루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믿는 믿음이 요구되는 거예요. 믿음이니까 보여져요? 느껴져요? 감각되어져요? 아니에요. 근데 왜 우리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이게 느껴지거나 감각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는. 이건 우리가 믿음으로 아는 것이지 우리 손으로 쥐어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느껴지고 보여지는 건 뭐냐? 율법을 지키지 못한 우리들의 삶은 보이죠. 근데 그리스도와 연합을 이루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은 안 보여요. 그러니까 이 사실을 믿기가 어려워요, 사람들이.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이 내가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삶을 살았느냐 안 했느냐 이것에 의해서 끊임없이 자기를 평가하려고 하는 이 자리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있는 동안에는 점진적인 성화를 이룰 수가 없어요. 용어 자체가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리스도와 연합을 통해서 단회적으로, 즉각적으로 하나님 우리를 거룩하다라고 선언해 주시고, 의롭다고 선언해 주시고, 거룩하다라고 선언해 주시고, 그리스도를 바라보시는 것처럼 우리를 바라보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시각이 바뀐다, 안 바뀐다? 절대 안 바뀐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순서입니다. 이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이 점진적인 성화는 무엇을 이룬다고요? 무엇으로? 믿음. 그래서 다음 주에는 점진적인 성화를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믿음이 어떤 역할을 하는가? 그러니까 뭘 믿어야 되는가? 그리스도의 연합을 통해서 우리에게 일어난 일들이 있거든요. 그것들은 뭔가? 이것을 더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존재가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절대로 설명될 수 없는 사람인 것을 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죽었습니다. 율법에 대해서 죽었습니다. 율법을 지킴으로 또는 지키지 않는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사랑과 은혜를 받느냐 못 받느냐라고 하는 이런 삶의 책에 대해서는 우리가 영원히 죽어버렸습니다. 죽었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모셔드렸다거나 또는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거나 이런 개념을 훨씬 뛰어넘어서 아예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사시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는 그리스도와 연합을 이루고 있는 우리를 그리스도를 바라보시는 것처럼 그렇게 바라보십니다. 한 번도 우리가 의롭거나 거룩함을 이루는 그런 삶을 실제로 살거나 어떤 공로도 세우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께서 그의 삶과 죽으심과 무덤에 갇히시고 장사 지내지시고 지옥에 내려가시고 부활하시는 것을 통해서 이루신 그 모든 것을 마치 우리가 지킨 것처럼 여겨주시고 그리스도가 누리시는 그 특권을 우리에게도 허락하십니다. 그리스도가 하나님 앞에서 누리시는 그 신분, 그 관계를 우리의 것으로 여겨주시고 우리가 그것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연합으로 말미암아 그런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율법을 지키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거나 은혜를 주시거나 또는 그렇지 않으시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를 바라보시기 때문에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그렇게 사랑하시고 은혜로 대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대하고 있다는 사실들을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붙들며 믿음으로 그 다음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